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있는 모세가 쓴 성경이죠.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책을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예살이 하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는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살도록 해줬고 아주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육신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 막 찾는데 육신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된대.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는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신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인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죽고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400, 보통 400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시간에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정도 장정만 60만 명, 어른하고 다 합쳐가 보통 신학자는 한 300만 명 잡거든요. 250만에 300만 이렇게 되려고 한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는 엄청나게 이 자녀들이 막 번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점점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 가지고 설설설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가는 이제 이게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요런 계속 나가면 이거 지금 들어왔는 유대 민족이 박힌 돌 빼내고 자기들 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들을 불러다가 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을 안 하다가 그런 피라미드를 쌓는데 그 피라미드 보통이 노역이 아니거든요. 그때 기준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흙 쌓아가지고 거기 이제 도로를 해가지고는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30톤, 40톤 되는 도로를 쌓는 게 그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자들만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는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강제에 동원돼서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성과 불평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원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수많은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배 처소인 성막도 짓고
예배는 어떤 것이다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뭐 말 잘하듯이 광야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뭐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뭐 구멍 뚫고가 지하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껏해야 우물 파는 정도인데, 야, 어렵겠구나.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아르메니아 가면 그 이제 중동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아르메니아로 가는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러니 중동이고 딱 한가운데 공항이 뭐 우리 인천공항도 더 크더라고요. 우리는 인천공항에는 1, 2, 두 개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3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타가지고 3시간 반 정도 가는데 밑에 보니까 진짜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 그걸 위로 쫙 올라가네. 완전 산도 모래고 뭐 전부 다 모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니까는 이게 파이프라인 뚫어가지고는 물을 찾아내는가 봐요. 그래 이제 그 산 밑에 막 군데군데 집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안 주고 메추라기 안 주면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모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애굽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애굽 종살이 하던 것에서 절대 해방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유월절 피 바른 날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가지고는 동풍이 불어가지고는 마른 땅같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 그 밑에 제대로 걸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드라이기 해가지고 확 말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홍해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야 돼요. 중간쯤 건너오는데 애국 군대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확 나가죠. 그 10개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그리 나와요. 불이 막 확 접근을 못하도록. 이래가지고는 싹 다 건넜는데, 그 다음에 건너고 나니까는 이제 물이 다 합쳤죠. 그래가지고는 로마 군인들이 다 죽었죠.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바로 왕의 왕조는 망합니다. 망하고 또 다른 바로 왕조가 다시 세대. 이제 애굽의 그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서 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몰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 안 나와요. 자기들 잘못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질 땅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잘 지낸 것으로, 그래서 광야 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그래서 그리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애굽으로 이주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틴이에요. 자기들 땅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대 미국 연합군의 도움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왔잖아요. 원래 우리 땅이다 하면 들어오니까 아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 이래가면 도시 싸움 붙어가지고는 지금 그 가자지구 그런 데 조그만 데 벽을 딱 쳐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라. 너는 나오지 말고.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할 때만 나와서 일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살아라. 그건 군인이 지켜요. 그 성벽이 높이가 몇 미터냐? 9m입니다. 9m. 9m 성을 갖다가 쫙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나라로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걸 나라로 인정합니다.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나라 인정해가지고 수반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백성들이 가서 이제 정복할 백성들을 헤아려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을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지파,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두령, 좀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 뽑아가지고는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어떤지.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강한 자가 많은지, 약한 자가 많은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산에 실지 산성은 몇 개나 있는지 다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기름지고 좋은지 메마른지 구체적으로 정탐꾼들에게 다 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 보면 나무가 있나 없나 그것도 조사하오래 그래요. 그 땅에서 나온 과일도 가져오느라. 과일이 어느 정도고 봐야 되겠다.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해 오라고 딱 시킨 거예요. 여기도 40일이 나와요. 오늘 제11차 40일 시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 어디에서 모였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모여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보고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보았더니 이 또 막 과일을 큰 걸 들고 왔어요.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과일 큰 걸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불신앙의 말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성읍은 크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자기 막 엄청난 거인들에 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되겠답니다. 엄청 키가 크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겨우 고생고생 하나님 도움으로 와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특기가 나오잖아요.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대.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데리고 나온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다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서는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요?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원망 불평 불신앙이 하늘을 찌르고 자 믿음 있는 자의 보고와 믿음 없는 자의 보고는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사탄은 믿음 없는 자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선물을 주느냐? 불신과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걸 갖다 줍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하는 자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버리면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염려가 밀려오고 앞으로 일이 더 큰 걱정인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 앞으로 미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낙심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살아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노리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불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불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까요? 불신앙은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안 믿는 것 같잖아요. 잠깐 불신앙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좋은 말만 들릴 수 없어도 안 좋은 소리도 한다고 봅니다. 소위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탤런트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안 좋은 안티 글들을 하룻밤에 2,000건씩 읽었다네. 이래가 불신앙이 너무 겹쳐가지고 자살했다. 여러분, 내게 안 좋은 말만 자꾸 들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고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분리돼가지고 그 염려를 하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깊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이 염려나 걱정이 병이 되거든요. 염려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염려가 팔자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염려가 많았어요. 우울증이나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사탄이 틈타게 되면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높은 데 올라가 뛰내립니다. 어떤 이는 목을 매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전도자인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전도자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쭉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고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두 세력이 안에 싸운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 매여 있던 그 운명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방시켜 달라고 해놓고 해방 딱 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잘하고 많이 한 것이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다 가르치잖아요. 레위기 보면 쭉 광야에서 예배하는 법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희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는 문제와 이걸 보고 흔들린대요. 믿음이 굳지 못하면 누가 와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증명한 것을 가져와서 들이대면 다 넘어가고 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망대는 이미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망대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은 기가 얇다 그러면은 사기를 잘 당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망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딱 걸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정해가 주었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거의 생명을 담보로 함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가 기도했는데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큰일 나지. 직장 다 없어지고 심하면은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생명 걸고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셨다. 두 번째로 누구나 불신앙은 있는데 이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루 종일 보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 순간마다 믿고 있으면 문제 오는 것 보고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영적으로 복음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 요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비밀, 믿을 때에만 역사하는 비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누리는 것도 그럼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드렸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 불신앙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사탄이 주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주인이지만은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적군이 쏜 총에 맞아 죽어요. 이게 마귀가 영적 불화살을 우리에 딱 겨루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은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면요 사정없이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당하는 거죠. 자, 사탄 이 마귀는 귀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조금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속이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대요. 이건 잠자지 말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던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언약을 깊이 각인시켜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야 된대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당연히 어이구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이거 염려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시면 민수기 14장 4절부터 쭉 보시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이 보고하던 내용을 듣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했냐?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놈. 우리가 두루 다녀본 바로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우리 밥이라 이거 완전히.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합한테 들은 거예요. 라합한테. 라합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 지도자들 다 떠나고 없다요. 우리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이거. 들어오기만 하면 접수하는 거다. 알려줬잖아요. 그거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돌로 치려 했답니다. 왜요? 아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해가지고는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빽빽한 구름이 확 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거든요. 왜냐?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앉으면 거기 진치가 있고 이랬거든요. 계속.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다 버리겠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서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나타나니라. 불신앙을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불신앙 고백할 때도 함께 하시고 믿음 고백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 고백할 때 일어난다. 14장 이후에 쭉 보면 모세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했잖아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에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 소문 나면 도대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세계에 지우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안 봐줬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12,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2,000명은 지진이 나가 땅이 탁 벌어져가지고 싹 들어가. 다 죽었어요. 한 번도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절 이후에 쭉 보면 14장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배를 내시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따갔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조용히 광야에 실을 때려 맞춰가 싹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은 뭐라고 했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10명이 불신앙한 결과로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명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은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요. 우리 후손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도 가문과 가정을 살립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박혀있는 불신앙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불신앙하고 있을 신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때로는 염려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근심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걸림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